너무 똑똑해. 우리 시대의 모든 신자들이 너무 똑똑해.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젊은 목사가 죄송합니다만, 우리 선배 목사님 시절에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하나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봅니다. 그때 보면 우리 한 세대 전에 목사님들이 주로 강단에서 설교했던 내용들은 모여라, 돈 내라, 집 짓자. 그냥 거의 이 세계가 돌아갑니다. 거기다가 헌금하면 복 받고 헌금 안 하면 하나님이 한번 치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짬뽕돼서 이 강단에서 1년 52주 거의 외쳐졌던 메시지가 우리 한 세대 앞에 선배님들의 설교의 주류였어요. 근데 그 시절에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신앙생활했습니다. 그 어설프고 한계가 있고 성경신학적으로 볼 때는 참 문제도 있어 보이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시절에 우리 선생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은요, 자기의 청춘과 자기의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위하여 다 쏟아부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시대 한번 보십시오. 목사님들이 다 공부를 많이 하셔서 주일마다 얼마나 성경적이고 균형 잡힌 메시지를 이 강단에서 선포하고 전하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메시지를 듣고 또 마음만 먹으면 고퀄리티의 기독교 컨텐츠에 얼마든지 접속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온 천지에 좋은 설교들이 난무하고 있는 이 시대를 여러분들은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주의 교회를 섬겼던 그 중심과 그 간절함과 열정으로 교회를 섬기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너무 똑똑해져 버린 거예요. 내가 선생으로서의 이 직을 그 옛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처럼 그런 불타는 중심으로 아이들 사랑하고 섬겼을 때 내 삶이 얼마나 힘들어지고 내 삶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고, 이런 계산들이요 너무 재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절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누구도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여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게 됐을 때는 내가 얼마나 많이 아프고 오랫동안 고통당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대 신자들이요, 주일날 교회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주의 교회 헌신하고 섬기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집에 가려고 교회 옵니다. 이게 우리 시대의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여러분들이 이 흐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항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묻고 있는가 하면, 너의 그일라 땅이 어디냐, 그걸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일라 땅은 어떤 곳입니까? 순종하여 올라갔을 때 반짝할 수 있는 승리와 보람을 약간 가질 수 있는 현장. 그러나 그 잠깐의 승리와 보람 후에는 오랫동안 눈물을 흘리고 머리를 뜯고 고민하고 탄식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자리가 그일라 땅.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전남도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의 그일라 땅이 어디냐? 너는 진실로 그 그일라 땅에 올라가서 너의 몫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감당하고 있느냐? 여러분, 한 명의 선생님이 한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작정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결과들이 주의 교회 안에 찾아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도둑질 하다가 붙잡혀가지고 경찰서에 이렇게 넘어가게 됐습니다. 제가 성장하고 자랐던 가정에
환경이 엮이는 가정이어서 아버지 알코올 중독, 노름 중독, 폭력 중독, 우리 형님은 중학교 2학년 때 가출해가지고 한평생을 조직폭력배로 살아. 우리 누님들은 아버지 노동 미천을 마련한다고 다 식모살이를 보내버려가지고 대구, 포항, 부산에 가서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주인집에서 일하면서 자신들의 청춘의 시간들을 다 보내. 제가 그 집의 막내 아들로 이렇게 자랐는데, 그러니 뭐 어릴 때부터 손버릇이 참 안 좋았어. 그래서 혹시 광주에도 백화점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울산에 백화점이 2개나 있습니다. 울산에 주영 백화점이라고 제가 자랄 때 그 앞에 진흥 슈퍼마켓이 있었는데 거기 테니스 가방 들고 들어가서 한쪽 라인에 있었던 초콜릿 한 300개 들어가지고 나오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현장범으로 붙잡혀서 경찰서로 넘어갑니다. 근데 우리 집에서 어른들이 와서 진술서를 써야지 집에 갈 수 있었는데 초범이라 또 나이가 어려서 훈방도 지려지는데 우리 집에서는 형님이 저를 데리러 왔어요. 조직 폭력배였던 우리 형님 진술서를 쓰고 저를 데리고 집에 가는데 바로 집으로 안 가고 제가 성장하고 자랐던 동네 우물가로 저를 데리고 가고, 형님이 막 온갖 욕을 다 하더니 당장 옷을 벗으라. 옷을 다 빨가벗으니까 형님이 우물가에서 불에 막 던져가지고 물을 한 바가지 길로 올려가지고 제 몸에 물을 확 뿌리더라고요. 안 그래도 추운데 몸에 물이 닿으니 얼마나 추워요. 오돌오돌 떠니까 형님이 준비한 비장의 카드는 전기줄이에요. 전기줄을 손에 담고 두들겨 패는데 한 대 맞을 때마다 죽을 것 같아요. 3시간 동안 형님한테 훈계 듣고 욕 듣고 훈계 듣고 욕 들고 두들겨 맞고를 반복하다가 3시간 만에 형님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너희 쌍놈 새끼 이번 주부터 교회 안 가면 때려 죽인다. 아니 지도 안 가는 교회를 나보고 교회를 가요. 우리는 뭐 사돈의 발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저보고 교회를 가라고 하니, 훗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알아보니까 우리 형님이 동료 깡패들하고 이렇게 있을 때 제가 남동생이니까 내 동생 저거 벌써부터 도둑질하고 돌아다니고 좀 있으면 이제 가출하고 몸에 그림 그러다가 나처럼 깡패나 될 것 같은데 내 동생 때문에 내가 요즘 너무 고민이 많다. 그 동료 깡패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동료 깡패들이 우리 형님한테 해준 말입니다. 야 그러면 네 동생 교회 한번 보내봐라. 교회 가면 인간된다 하더라. 이 형님 깡패들도 알아요. 자기들이 안 올 뿐. 형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저를 두들겨 패고 무조건 교회를 보내. 형님이 교회를 보내면서 교회를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 관성아 헌금 걱정은 하지 마. 형님이 챙겨줄게.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우리 형님이 챙겨주는 그 헌금 들고 제가 처음 교회를 가게 돼요. 어떤 의미에서 제가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됩니다. 전 세계 최초로 불신자에게 전도받아서 목사가 우리 형님은 지금도 교회를 안 다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오묘한 일입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갔더니 아버지가 방에서 담배를 피던 시절이라 제 옷에는 담배 냄새가 다 배어 있었고, 처음에는 새 가지고 왔다고 좋아하더니 계속해서 교회를 보니까 그 교회 참 어른들하고 뭐 전반적인 분위기가 너는 교회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왜 그런 분위기 있잖아. 여러분 엮이는 가정 속에서 자란 애들은 상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예민하게 느끼거든요. 교회 갈 때마다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 가면 또 형님한테 맞아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중학교 1, 2, 3학년을 아무 의미 없이 교회 갈 때마다 상처받고 그렇게 돌아보고를 반복을 하면서 중학교 3학년 때도 하루도 한 번도 교회를 안 빠지고 구역구역 다녔어요. 그리고 고등부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한 아주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오시더니 저를 이렇게 꼭 껴안아주시죠. 그러더니 제 얼굴을 이렇게 딱 쳐다보더니 네가 관성이야? 그러더니 예, 제가 김관성인데요. 하니까 관성아, 선생님이 사람 좀 볼 줄 아는데 니는 애 눈빛이 보통의 눈빛이 아니야.
앞으로 벌써 엄청나게 큰 인물이 될 것 같다. 저보고 딱 그러십니다. 근데 여러분, 어릴 때부터 물리적인 폭력, 어느 폭력에 시달린 애는 있잖아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어떤 말도 고지못대로 기분 좋게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저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야, 이 아줌마 봐. 이 속에도 없는 이야기 해가지고 교회 안 빠지게 하려고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 이렇게 계속 하고 있어요. 아줌마, 엄마, 그런 말 안 해도요, 저는 교회 안 나오면요 형님한테 꺼져가서 죽어요. 그래, 막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속에 없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그냥 저를 그냥 두세요. 교회는 열심히 나올게요. 속으로 하면 그 정도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은 그걸 일회성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만날 때마다 그런 게 만날 때마다 안아주시고, 완성아, 선생님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너 진짜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아. 만날 때마다 끊임없이 그렇게 저를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더라. 그래도 제가 성장하면서 자랐던 그 상처를 다 극복하기에는 어려웠죠. 그래도 여기서는 살짝 그 조금 간지러운 느낌, 그 좋은 거예요. 저는 태어나서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엄마 아버지로부터 우리 아들 이쁘다, 귀하다, 수고했다, 뭘 잘했다 칭찬받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아침마다 눈 뜨면 뚫게 맞고 욕 듣고 이렇게 자라왔던 애였기 때문에 내 속에 뭐 칭찬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해주는 그 말이 처음에는 아무 감각이 없었는데 계속 해주시니까 이게 간지러워. 그러니까 세포가 다 죽은 건 아니에요. 저도 누군가로부터 존중받고 이쁘다고 훌륭하게 될 것 같다고 이런 말을 들으니까 저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제가 처해 있었던 환경들은 참 어려웠더랬어요. 제가 다녔던 학창 시절만 하더라도 등록금 늦게 내면 전교생들 다 듣는 방송으로 방송 막 때렸잖아요. 1학년 1반에 누구, 뭐 2학년 2반에 누구, 3학년 3반에 누구 등록금 안 낸 학생들 지금 교무실로 튀어옵니다 해가지고 교무실 가면 막 교무 주임이 출석부 가지고 막 머리 뚫기 패고 이 새끼들 언제까지 등록금 갖다 낼 거야. 지나가는 선생님들 뒤통수 한 방씩 빼고 막 퇴학을 하든지 등록금을 빨리 내든지 해야지 왜 아직까지 등록금을 여러분 그런 수치스럽고 모멸감을 느끼는 경험을 하고 집에 이렇게 돌아올 때는 여러분 울산에는 태화강이거든요. 그때 태화강이 불러요. 완성아, 나 지금 날씨도 좋아가지고 물 따뜻하다. 비 내리라. 안아줄게. 막 진짜 태양광이 비 내려서 죽어버리고 싶어요.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러워. 집에 가서 엄마 아버지한테 빨리 등록금 달라고 하면 돈을 두고도 안 주냐고 또 두들기만 그 비참한 마음들 가지고 교회 가고 했던 순간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교회를 이렇게 갔더니 우리 선생님이 완성아 오늘 분반 공부 끝나고 학생회의실에 좀 남아라. 알겠습니다 하고 학생회의실에 남아서 우리 선생님이 좀 이따가 들어오시더라고. 오더니 우리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딱 봤을 때는 고등학교를 졸업 안 할 아이로 보였던 것 같아요. 완성아 무슨 일이 있어도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돼 그러더라고요. 저 고등학교 졸업할 건데요. 알겠다 하면서 선생님이 가방을 여시더니 가방에서 봉투를 하나 꺼내서 주시고 이거 등록금이다. 우리 선생님은 이미 저의 삶과 생활을 다 파악하고 있다. 등록금 안 내면 너 불안해서 학교 가서 공부 안 되니까 이거 빨리 학교에 등록하라.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 가방에서 또 봉투를 하나 꺼내서 저한테 주시죠. 이거는 학용품 정상적으로 다 줬으면 좋겠어.
너 보니까 학교 다닐 때 가방도 안 챙겨 다니고 막 그냥 다니는 것 같은데 원장 이거 가지고 모든 학용품 정상적으로 다 갖춰. 그래야지 선생님 설명이 들어와. 그렇지. 그러면서 또 봉투를 하나 또 주세요. 그건 이제 용돈이 친구들 떡볶이 사 먹을 때 너도 떡볶이 사 먹으러 가야 되고 놀러 갈 때 너도 가야지. 그런데 안 다니면 기죽어 가지고 너 안 돼. 근데 있잖아요. 우리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 2학기 저 공부를 우리 선생님이 3년 동안 하시. 엄마, 아버지가 저에게 주지 못했던 사랑, 엄마로서의 역할을 우리 선생님이 다 아낌없이 저한테 다 쏟아부으시고 저를 안고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 선생님이 지났어요. 그 선생님 사랑받으면서 저는 가정에서 받았던 그 수많은 상처들이 조금씩 극복되어졌고 선생님이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에 진지한 귀를 기울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저 안에서 성장해가고 자라갔어요. 근데 그때 그 장면이 참 잊혀지지가 않아요. 뭐 이렇게 다 좋았는데 그래도 안 되는 게 그 또래 아이들한테 있잖아요. 저에게는 뭔가 하면 우리 교회 그 진짜로 이쁜 여자애가 한 명 있었어요. 이혜정이라고. 진짜 이뻐요. 여러분처럼 안 생겼습니다. 진짜 이뻐요. 진짜.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선생님 예배 시간에 혜정이만 생각나. 기도할 때도 혜정이만 생각나. 공부할 때도 혜정이밖에 생각 안 나요 하니까 우리 선생님이 하신 말씀 만성아 너 그런 것 갖고 고민해. 이 또래 여자애들 마음 빼앗아 오는데 선생님이 도와준다. 이 다음 주에 혜정이한테 보낼 러브레터 한 통 써가지고 딱 그리고 문방 공부 끝나고 선생님이 학생회의실에서 네 편지 그거 문장 다 잡아줄게 해서 제가 편지 다다다다다 써가지고 그 주일날 기다렸어요. 그리고 학생회의실에 있었더니 우리 선생님이 오시는 그 편지 한번 보자면 쓴 거 보이더니까 우리 또 경상도 초반부터 우리는 공격적이잖아요. 사랑하는 혜정아.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야야 여고생한테 이렇게 편지 쓰면 기절해버린대. 선생님 펜을 잡으시더니 그 편지를 다 읽으시면 문장 하나하나를 다 바꿔주시다. 다 바꿔 너 요거 새 편지지에 그대로 새롭게 옮겨줬고 네가 혜정이 좋아한다 해서 선생님이 혜정이 뒷조사 다 해가지고 혜정이 월요일날 72번 버스 타고 6시 반에 우정동 우체국 앞에 그 정류장에 내린다. 선생님이 다 알아봐. 요거 편지 이쁘게 옮겨 적어가지고 딱 혜정이 내릴 때 가서 좋아한다 고백하고 딱 오라. 선생님 시킨 대로 딱 그다는 거의 그 시간에 버스에서 혜정이가 내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같이 안 생겼습니다. 딱 내려온 되게 떨리더라고요. 가서 혜정이한테 좋아한다 말하고 편지 주고 창피해가지고 도망왔어요. 그 혜정이 지금 다른 놈 만나서 잘 또 사모님 이러고 있어. 그건 아니지요, 여러분. 그건 아니죠. 근데 제가 이 장면을 참 잊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선생님이 저를 사랑해 주셨던 방식은 한 선생님이 한 아이를 돌보고 사랑해 주셨던 방식이 아니었어요. 그때 그 시간을 통과하는 상처 많고 눈물 많고 서럽고 생각은 짧은 가야 될 길은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소년 김관성, 그 소년 김관성의 자리로 우리 선생님은 내려오셔서 그 아이의 시각과 눈높이로 저의 손을 잡고 3년 동안 우리 선생님이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를 품어서 그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우리와 함께 울고 웃으시다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거죠. 우리 선생님은 절대로 선생된 자리에서 그 시절을 통과하는 철없는 소년 김관성을 향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저 수준에 우리 선생님이 내려오셔서 저를 안고 저의 어떤 고민, 어떤 질문도, 어떤 현실도 선생님의 현실로 생각하시며 저를 안고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났어요. 제가 목사 되겠다라고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분위기가 삼삼해. 집에 아무도 예수도 안 믿고 혼자 교회 다니는 애가 몇 년 교회 다녔다고 뭐 목사 되려고 그러나 뭐 이런 이야기도 막 들리고 하더라고요. 우리 선생님한테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목사 되겠다고 하니까 우리 선생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가. 눈물이 걸성걸성. 관성아, 내가 처음 만났을 때 눈빛이 다르다 했잖아. 아낌없이 저를 지원해 주시고 제가 그 길을 가도록 하나님 말씀, 물질로, 사랑으로 저를 섬겨주시고 선생님 품에서 그렇게 저는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잘 보내고 대전에 우리 침례 신학대학에 신학 수련하러 가기 하루 전날 선생님 교회에서 좀 보자. 교회에서 기다렸더니 우리 선생님 오시더니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선생님 저보고 질문 하나 완성하. 선생님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 시작됐는지 너 알아? 선생님 솔직히 뭐 키도 작고 인물도 없고 근데 시집 가게 됐을 때 아 살았다. 나도 이제 시집 가게 됐다. 이래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집 가서 아들 둘 낳았잖아요. 아들 둘 낳았을 때 선생님 인생의 전성기 아니에요?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선생님 인생의 전성기 언제예요? 하니까 관성이 너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나서 3년 동안 그의 선생님이 돼서 너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너하고 여기서 같이 살았던 이 순간 이 3년이 선생님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날들이었고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아요. 하는데 제가 그 선생님 말씀 듣고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고 우리 선생님이 저한테 하셔야 될 말씀이 아니라 내가 우리 선생님한테 드려야 될 말씀입니다. 막 이렇게 울고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이 그 가방을 여시더니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목사 되겠다라고 말했는데 우리 선생님이 제 삶을 이미 다 예측했던 거예요. 이렇게 신학교 가서는 등록금도 못 낼 거고 밥도 굶고 책도 못 사보고 이럴 텐데 그걸 예상을 하시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선생님이 돈을 그 봉투를 저한테 주시면서 절대로 바꾸지 말고 사보고 싶은 책 마음껏 사보고 성도들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런 목사님 한번 저를 안아주시죠. 그 사랑받고 저는 대전 침례 신학대학을 향했죠. 우리 선생님 품에서 예수 안 믿는 두 아이가 목사가 됐어요. 한 명이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이고 한 명이 접니다. 우리 선생님이 예수 안 믿는 애 2명을 껴안고 둘 다 목사로 만든. 우리 최 목사는 우리 침례신학대학 역사상 미국으로 유학 가서 제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목회자가 되었죠. 세미안교회를 개척을 해서 전미 최고의 한인 침례교회로 성장시키고 강남 중앙침례교회 청년받아서 지금 목회하고 있고 저는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서 있는데 그때 목회를 비슷한 시점에 시작을 했는데 선생님 제자 중에 한 명 인생은 저는 도시 빈민들한테 목회하러 갔다가 또 개척교회에 가 저도 목회를 좀 잘해서 선생님한테 자랑스러운 제자가 되고 싶은데 그런 날이 저에게는 안 찾아오더라고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때마다 우리 선생님은 저한테 전화하시고 돈 보내주시고 그러면서 늘 해주셨던 말씀이 목회자에게 성도 수가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금 붙여준 그 성도들 네가 얼마나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진심으로 섬기느냐가 목사 되는 것, 목사 되게 만드는 것 아니겠니? 절대로 성도 수 적은 거 가지고 기죽지 말고 네 옆에 와 있는 그 성도들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런 목사. 우리 선생님은 제가 우리 선생님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선생님 나이가 45살인가 그랬어요. 지금 저보다 훨씬 어린 나이였죠. 근데 저희들이 이제 목사가 되고 우리 선생님 나이 드시고 지금은 우리 선생님 나이가 거의 80이 다 되는, 늘 빌빌대다가 2012년도였나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 13명 할머님들 모시고 도시 빈민들 모여 사는 지역에서 같이 이렇게 목회하고 있었는데 뭐라도 해봐야 되겠다 해서 그에 제가 새벽기도 갔다 와서 매일매일 글을 썼더랬어요. 글을 썼는데 1년 동안 원고를 모아서 출판사에 이렇게 보냈는데 보통은 좀 이렇게 이름이 알려지고 영향이 있는 목사님들 책은 출판사에서 자기들이 비용 다 대서 책을 내주는데 이건 뭐 이름도 없고 이상한 사람이 보낸 책은 자비 출판해야 돼. 그런데 출판사에서 원고를 이렇게 보다가 내용 괜찮다. 목사님 우리가 요번에 비용 다 대서 목사님 책을 출간해 드리겠습니다 해서 2012년도에 그 세계적인 명적 본질이 이긴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전남 노회 선생님들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서적은 그 2,000권 팔리면 베스트셀러. 뭐 유시민 같은 인간 책 한 권만 내면 막 10만 권씩 팔리는데 근데 일반 서적이어서 그렇고 기독서적은 많이 안 팔려요. 2,000권 팔리면 베스트셀러, 5,000권 팔리면 초대박, 10,000권 팔리는 거는 신앙서적은 10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거의 없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 10,000권 이상 팔린 책이 3권이나 나왔다. 제가 출판 관계자를 통해서 한 권이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책이라. 근데 이분은 반칙인 게 자기 교인들이 사주면 10,000권이잖아요. UFC로 치면 약물 복용입니다. 순수에 넣어주면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한 권 출판 관계자를 통해 들어보니까 10,000권 넘은 책이 그의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 이것도 약물 복용. 그때 우리 교회 성도가 65세에서 90살 넘은 할머니 13명이 딱 13명. 제가 쓴 본질 이긴다가 그의 20,000권이 넘겠죠. 제가 오나스하고 다른 출판사하고 계약하지 마라. 다음 지금 무조건 우리하고 낸다. 그 조건으로 제가 인쇄하고 합쳐서 5,000만 원인가 받았어요. 그거 받고 제가 다른 출판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 책이 나오고 막 여기저기서 막 설교 초청들이 쏟아지고 교회 붐이라는 게 여러분 사실 웃긴 거예요. 그냥 목사가 유명해지니까 세가족들이 막 예배당으로 몰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걸 무작정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이야기. 제가 그때 경험을 해봤어요. 어쨌든 막 그렇고 방송국에서 나와달라는 방송국 저는 못 나갑니다. 사투리를 아직 극복을 못했습니다. 방송 못 나간다는 목사님 사투리로 해도 되니까 나와 주십시오 해서 거기에 속아서 새롭게 하셔서 거기 나가서 뭐 어린 시절 성장 과정에서 있었던 상처들 아버지 어머니하고 살았던 이야기들 쭉 하더니 여자 아나운서가 저보고 선생님 이름 한 번만 불러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정혜 선생님 하니까 울산하고 전화가 연결돼. 이 여자 아나운서가 우리 선생님 이제 우리 선생님 할머니 다 됐죠. 여자 아나운서가 우리 선생님한테 질문했어요. 선생님, 김 목사님 어디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이뻤냐고 하니까 나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나는 내 친아들보다 우리 김 목사님 더 사랑해. 그러면 김 목사님 그 시절에 소년 김관성은 어떤 학생이었냐고 하니까 우리 선생님이
야, 이 할매가요 방송을 알아요. 저를 거의 사도 바울급으로 끌어올려. 그때부터 아가 벌써 눈빛이 다르고 보통 애들하고 달랐다고. 제가 창피해가지고 보게도 못해요. 근데 녹화를 하다가 우리 선생님이 아들보다 저를 더 사랑하고 저에게 모든 것들 다 쏟아부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녹화를 하다가 제가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화장이 다 지워졌어요. 녹화가 중단됐어요. 여자 아나운서도 많이 울어서. 그래서 화장 다시 하고 녹화를 다시 했어야죠. 지금 이 자리에서 제 인생을 한번 뒤돌아봐요. 내 삶에서 나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이정혜 선생님, 우리 선생님 만나지 못했으면 내 삶과 인생은 어디로 흘러갔을까? 그 선생님을 관통해서 나에게 온 그리스도의 사랑, 그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온 그 예수님의 사랑, 그때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 하면 나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생각만 해도 여러분 아찔해. 우리 고향교회 70주년 기념 부흥회가 열렸더랬습니다. 그해 강사는 우리 고향교회 70년 동안 목회를 잘하고 있는 목사들을 강사로 라인업으로 깔았어요. 4일 동안 부흥회를 하는데 첫째 날 강사가 새벽락이었어요. 둘째 날 강사가 우리 고향교회에서 목회를 잘했던 고 목사님, 그리고 셋째도 어떤 목사님, 그리고 마지막 날 강사가 저였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전남노에 온 김에 최병락과 저의 결판을 오늘 좀 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부흥의 진짜 강사는 첫째 날 강사입니까? 마지막 날 강사입니까? 말로 하지 말고 우리 손들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제 생각에 부흥의 강사는 첫째 날 강사가 진짜 강사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손은. 일본 명령 대신에 그리고 주변에 좋은 교회가 많아요. 나는 마지막 날 강사가 진짜 강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성도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 날 강사였는데 그날 교회에 이렇게 도착해서 단에 설교하러 이렇게 올라가니까 우리 어릴 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다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예배당 정중앙에 우리 선생님이 머리가 벌써 하얘지셔가지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저 처음 만났을 때는 45인가 그러십니다. 지금 우리 선생님이 거의 80이 다.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눈물이 나서 설교를, 그래도 뭐 어떻게 이를 안 물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죠. 전하고 축도하고 내려갔더니 우리 고향교회 가족들 와서 손잡고 허깅도 하고, 근데 좀 있으니까 홍해 갈라지듯이 우리 선생님 예배당 중앙에 앉아 계셨다가 일어나서 저를 향해서 이렇게 걸어오시는데 벌써 우리 선생님 눈에서 눈물이 막 그래서 선생님 눈을 보니까 눈물을 참을 수가 없네요. 제 앞에 여기 오셔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저를 안으셨는데 우리 선생님 덩치가 적으시니까 제가 우리 선생님을 이렇게 꼭 안은 국면이 됐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품에 꼭 안았는데 선생님이 제 품에서 계속해서 어느새 우시더라. 한참을 우시더니 제 얼굴을 이렇게 보시더니 김 목사님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우리 선생님이 막 우시다. 선생님이 우시니까 제가 거의 선생님 다시 안고 오열하다시피 그렇게 울었어요. 저의 삶과 인생에 하나님께서 천사로 저에게 보내주신 것.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났던 우리 이정혜 선생님,
한 분의 선생님으로 인해서 요즘요 우리 교단 전체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교단 목사님들과 동료 목회자들이 너희들 둘이서 다 해먹냐. 근데 여러분 둘 다 안 믿는 집안 안에서 우리 선생님 사랑받으면서 이렇게 자라서 이 자리에 서서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편을 드는 목사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남도의 우리 모든 선생님들 이런 사랑의 수고 오랜 동안 겪어야 되는 고생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근데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의미가 더 의미심장해요. Love is a long suffer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긴 고통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긴 고통을 자원하여 겪는 선생님이 되십시오. 그 시간을 통과할 때 우리는 선생된 우리는 이 수고와 고생과 뭔가를 다 쏟아붓는데도 불구하고 가시적으로 아무런 열매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절망스럽고 그만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시간의 강을 넘어서 여러분 품 안에서 우리 한국교회를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어느 구석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름답게 드러낸 아이들이 자라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첫째 날 우리 주님께서 이 영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그일라 땅이 어디냐? 여러분 이 그일라 땅은 올라가면 영광과 승리가 기다리고 있는 땅이 아니라 고난이라든지 영광이라든지 아름다움이라든지 가시적인 열매가 금방 보이지 않는 현장입니다. 가서 울어야 되고 아파야 되고 고통을 겪어야 돼. 그것도 긴 시간 겪어야 되는 현장이 그일라 땅인데 바로 그 그일라 땅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붙여주신 아이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들 붙잡고 오랫동안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생하시고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탄식하시면서라도 아이들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통과하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사랑의 수고를 붙잡아 영광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것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명명백백히 목도하는 복되고 존귀한 선생님들 되어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너무 똑똑해져 버려서 주를 위하여 고난받고 눈물 흘리고 수고하고 우리 삶이 흔들리면서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우리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신앙의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아이들이라고 하는 그 그일라 땅으로 용기 내어 올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이들의 상처 때문에 상처받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아이들의 무례함과 말도 되어지지 않는 행동들로 인하여 아파하는 그 자리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올라가게 하시고 아이들의 상처와 눈물과 서러움을 우리가 먼저 경험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보듬어 안는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아이들 옆으로 가서 울게 하시고 아파하게 하시고 상처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한 피조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라는 것 한순간도 잊지 않고 아이들 죽기까지 사랑하는 선생으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옵소서. 그리고 그 자리에 주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